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큐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4장 7절과 17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를 짓는 자로 또 양을 치는 자로 일을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서 아벨은 잘 모르겠지만 가인은 그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많았는지 아니면 어쩌다 한두 번이었는지 모르지만 또 가인이 어떤 옳지 않은 일을 했는지, 그것이 경한 죄인지 중한 죄인지 잘 모르지만 가인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예물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나를 원하지만 죄에게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가, 아니면 죄에게 지는가, 그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덮치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일로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죄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죄가 밖으로 뻗어나와서 살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자신의 친동생을 살인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변명하며 자신의 죄를 감추려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정착 생활을 했다는 말이죠. 분명 하나님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정착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가인의 교만을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에게는 죄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용서를 구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뜻의 이름을 붙였을 법도 한데요. 이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였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봉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봉헌을 했을까요? 혹시 하나님과 아벨이 아니었을까? 또는 가인은
그렇게 평생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봉헌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짓고 그 성의 이름도 봉헌하다라고 지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고 성까지 쌓은 것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봉헌하다로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가인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가인은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덮쳐서 넘어뜨리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 아니면 원망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태까지 후회하고 원망으로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한없이 기다리다 버선발로 저 멀리서부터 뛰어나온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